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질문이 많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죠? 라는 질문. 그죠?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끝나면 좋은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쭉 설명하시고 마지막 3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더라도 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탁 털어보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가지고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를 참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것만 질문 있는 게 아니야. 교회는 왜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이름을 불렀죠?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하라고 붙인 이름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일,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용서를 언제까지 하셨냐면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가상실현 첫 마디가 뭡니까? 용서의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로 열매가 맺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심이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냥 대충 살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몸만 아니야, 마음도.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 이걸 얘기합니다. 또 큰 주제가 있던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쳤는데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쭉 설명해 주신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마태가 그리고 마가가 얘기한 거는 비슷한데 누가가 얘기한 거는 좀 다릅니다. 저는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마태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마지막 감난산의 기도를 아주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누가는 그것을 뭐와 연관짓고 있냐 하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6장에 보면 10절에 다니엘이 저소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어느 방이에요? 윗방, 다락방, 우리만 하면 다락방 정도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은 그 자리는 바벨론 땅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는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주어졌던 모세 오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왕의 포도주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얼굴이
고기 먹은 사람보다 윤택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시험해 봤는데 승리합니다. 또 사자굴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도 있었지만 무슨 그 힘이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날마다 드리는 이 3번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일과 기도라고 합니다. 일과 기도. 일삼아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일삼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바쁜데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때 그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점심때만 되면 그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일평생 수원제일교회 그 안수성 목사님 손천하셨지만 그분은 일평생 아침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총리이지만 그거보다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을 충동질해서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30일간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의 조서는 일반적인 행정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했다는 겁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보면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어려울 때는 그죠? 일삼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자고 다시 한번. 어려울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일삼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전부인 줄 알고요. 아침, 그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근심하고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무슨 소리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기도 일과를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요? 습관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하던 그 일을 따라. 그죠? 날마다 무슨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팔아먹을 때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요. 아마 거기 가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다. 누구도 알아요? 가룟 유다도 압니다. 무슨 그게 일과 기도,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응답받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 살아가며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어명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보통 기도 생활을 평안할 때는 쉬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보통인데 다니엘은 문제가 있던 없던 날마다 일과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기도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능력이 됩니다. 제가 전수희 권사님이 자녀가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자고 모여서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만일 자녀가 그렇게 돼서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 앞에 행한 옛적 일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우리가 요즘은 차를 타면 이제 오토로 이렇게 불을 켜는 게 전에는 차 타면 라이트도 저녁엔 켜고 보통 땐 꺼놓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오토 자동 모드로 이렇게 딱 켜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굴이 있으면 컴컴하면 자기가 알아서 켜져요. 저녁 때도 자기가 알아서 켜지고 그냥 환해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이 안 켜지고 이렇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일과 속에서 자동 모드가 돼야 돼요. 자동. 시간만 나면 습관을 쫓아 내 삶에서 드러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윗방에 기도방이 있었고 2층 방 독방에 조용히 올라가서 기도에 전념했고 이것이 다니엘이 일평생 드렸던 기도예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그가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도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왜 코로나라고 하는 걸 터뜨려서 교회도 못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제한하고 문을 닫게 만들고 왜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했을까? 무슨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기도 생활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집에서 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깨우라고 그 시간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꼭 집에 오시면 그냥 다락방 아니면 연탄광에 신문지 깔고 방석 깔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셨던 것만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휙 던져버리면서 어머니는 뭐 딴 데 나가시니까 분명히 할머니가 계실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서 찾아요. 그래가지고 다락 문을 열든지 연탄광 문을 확 열든지 아니면은 거기 안 계시면 어디 계신 거냐면 부엌에 계세요. 부엌에 신문 깔고 방석 깔고 기도하고 계세요. 셋 중에 한 군데거든요. 찾기가 쉽습니다. 문을 확 열면 계세요. 그럼 할머니한테 제가 그래요. 할머니 밥 줘. 밥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손자 왔구나 그러면서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밥도 주시고 했던 기억이 선한데요. 안 보이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매일 저렇게 기도만 하고 계시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놀 거리가 없을 때는 할머니가 이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잖아요. 눈이 굉장히 안 좋으시니까 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은 이게 햇빛 이렇게 비춰가지고 신발 태워 먹고 이런 거 장난 놀다가 매도 맞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집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자동 모드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는데요. 그가 어디서 기도할 때요? 집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집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어디서요? 집에서 기도할 때. 고넬료가 주목해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어디서 기도할 때 상달됐다고요? 집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리 자식들이 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왕 외 대상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는 어명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게 벽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는 방에 올라갈까? 안 올라갈 거야 아마. 그래도 왕이 어인이 지킨 건데. 근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창문을 좀 안 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창문도 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소리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소리도 내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배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일과 날마다 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지만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지금 그 아버지의 그 신앙, 경외하는 용기, 배짱,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의 배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냐면요, 시청각 교육으로 배우는 겁니다. 잔소리는요, 귀가 따게 들어도요 절대로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살아간 길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기도로 악한 대적들에게 대항하는 믿음의 저력, 총리의 명예와 권력을 내놓을 각오로 우상 숭배에 맞서는 아버지의 그 내려놓는 모든 걸 내려놓고 털털 털면서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과를 난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생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분이 계신데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이 코로나 2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집에도 그걸 묶어놓고 영상 예배 드리면서 그 앞에서 예배 드리겠을까? 편하라고요? 아니요, 뭔가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이거를 훈련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하려면요, 믿음으로 대를 잇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교육으로 됩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집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일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대물림 돼야 돼요. 가정재단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눈물 흘려 기도했던, 모니카가 어거스틴 위해 기도했던 그 눈물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아버지의 모습, 내 머리맡에서 울며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추억, 이것이 가물가물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머리맡에 가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거를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예배당의 기도 중요하지만요, 가정의 눈물의 그릇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기도는 대부분 거래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또 축복을 따라 가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기도 모드가 자동 모드로 됐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로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까지 휴업이에요. 휴업. 10명의 한센병, 문두병 환자들을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는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은 모두 제 길로 갑니다. 기도 응답된 게 오히려 그들에겐 손해입니다. 기도 거래 관계에서 응답되지 않으면 또 맥이 빠지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거 아닌데 시간만 뺏겼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한다고 되냐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성격만 안 좋아집니다. 기도 포기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요, 기도가 인격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게 무슨 기도를 하니까요, 거래관계 기도를 하니까 이게 기도가 발전이 안 돼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거래관계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3일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국 땅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백성임에 감사하면서 진짜 기도 응답은 기도 제목의 응답만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선행적인 기도예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다 은혜 받고요, 기도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감사가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감사 기도의 결론은 상황의 문제에 눈을 돌려 하나님께 마치고,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합력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도 거래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하니까 그래요. 난 별일 없어, 난 기도할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평한 거예요, 태평. 거래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응답만 보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10년 두란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판을 봤는데 거기 보면 아들 앤리 스탠리가 목사인데요,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교인 가운데 할머니인데, 할머니 성도면 우리로 말하는 권사님 정도 되겠죠. 기도하는 권사님이 앤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은 앤디에게 플랑드로의 화가 피터 폴 루벤스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앤디 스탠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 몇 마리와 굴 안으로 들어오는 빗줄기, 그리고 다니엘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할머니 권사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걸 보십시오.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앤디는 글쎄 저는 더 다른 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사자가 아닌 하나님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앤디에게 할머니 권사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눈빛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동 모드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확인시킵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기, 이 기도가 우리의 일과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한 번만에 되는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해도 되지만요, 이게 안 되면 100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일과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을 미리미리 만들어내야 돼요. 다니엘은요,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의 문제 이것도 해결하지만요, 나중에 그 백성들이 서책을 읽다가 뭐예요? 이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걸 알고서 뭐 기도합니까? 다니엘 3일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천사장이 쫓아오죠. 언제 응답했습니까? 기도하는 첫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요. 내 기도 들어줬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인데요?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근데 그때는 뭐까지 합니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3일에 기도할 때는요,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고 허기만 채울 수 있는 그걸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언제 했다고요? 첫날. 첫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기 일과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이 기도에 다니엘은 충실했습니다. 기도의 원칙을 지킨 게 아니라 기도가 다니엘을 지켜준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냐면요, 오늘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기도 생활에 대한 이 본문을 누가가 특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복음서에서 특별히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의 구체적인 준비로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 세 가지 면에서 둔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얘기해요. 마음을 짓누르는 것, 그것이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게 합니다. 기도가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것들이 마음을 찍어 누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은 세 가지에 사로잡혀 무감각합니다. 이 셋은 연결되어 있어요. 결과와 원인과 내용이라고 하는 다른 측면을 반영합니다. 세상 염려,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은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이고 생의 목적이에요. 안 믿는 친구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돈 벌으면 뭐 할 거냐?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너 목사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해 줄까? 회개하고 난 네가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로또나 하나 돼가지고 인생 팔자 피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그거 하면 망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로또 되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자기 살던 아내하고 이혼할 거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로운 여자 만날 거고, 세 번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게 돼. 그거 자체가 모욕이다 그랬어요. 네.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런 일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면 너는 망한 거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망한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불행은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데서, 기도에 힘쓰지 않는 데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면 방탕한 삶의 결과는 뭡니까? 예고 없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그 얘기입니다. 그날 주의 재림의 날, 그것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누가는 부가적으로 이 재림의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온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누가 한 사람만 그게 아니라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덕과 같이 임하는데, 이날 인자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임하는 재림의 날, 27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덫은 두 가지 뜻을 지닙니다. 재림 예측에 어떻게 해요? 불어. 재림 예측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져올 심판의 성격을 엿보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거기 걸리는 짐승을 해하듯이 심판의 해를 가져올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염려에 만취돼서 완전히 세상에 빠져 세상의 사치와 허영과 쾌락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방탕한 불신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말씀과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표현은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5장 2절에서 4절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도적이 도둑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져다 주시지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이 빛과 낮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무거워지는 위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은 뭡니까?
7절에서 19절에 언급되는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먼저는 피하기 위해서. 장차올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이 시험과 관계된 모든 내용입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은 31절에 이런 일, 또 32절에 언급된 모든 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이 일은 28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런 일들. 그러니까 28절에 언급된 이런 일들은 7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 앞으로 겪게 될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좋은 평안한 일입니까? 환난이에요. 환난과 시험을 겪고 있는데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 모드로 확 바뀌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 모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갔듯이 마지막 때도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이런 시험과 환난과 박해에 닥쳐 신자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형제자매 부모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고 16절,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17절, 이러한 박해 상황에서 하나님은 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인데 참 성도들은 인내로 이 모든 환난과 박해와 시련을 이길 것입니다. 18절 19절. 그날의 박해와 미움이 너무 심해서 그제서야 기도한다면 환난과 박해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일 겁니다. 왜요? 일제 신사참배를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이죠. 일제 신사참배 때 우리 총회가 모여서, 그때도 회개했지만요, 총회 때마다 모여서 회개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일제 신사참배.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기에 뭘 갖다 놓고서 천황폐하를 모시는 신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일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일제 신사참배 그 참혹한 때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때 참 신앙은 뭡니까?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몇이나 됩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다 협했습니다. 그때 뭐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은 자기도 신사참배를 했다고 나중에 회개하죠. 여러분 그만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는 말은요, 이런 환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환난 박해로 인해 배도하는 해를 받지 않는 걸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상시적인 기도로 날마다 기도 모드 속에 있어야 되는가? 환난과 박해를 능히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히 피한다는 카티스코란 이 단어는요,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유 있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 해야 된다는 게, 마지막 환난을 이길 믿음의 실력과 힘이 저축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마지막 가상칠언 첫 마디도 뭐예요? 용서의 기도였어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비축할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닥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다 넘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시간 동안에 저는 점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사참배라고는 환난 박해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이었고요, 이때 누가 믿음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내용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시험을 기도로 극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요, 광야 시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긴 기본적인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떠난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 질 때까지 시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누굴 통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 유대인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은밀한 시험이 있고요. 세 번째 시험 뭡니까? 사단의 최종적인 시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때를 어둠의 권세가 전면적으로 역사하는 때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단이 자기의 힘을 쓸 때입니다. 직접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단이 유대 지도자들을 총동원한 것은 생명의 줄을 잡아 죽이고자 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도록 한 게 아닙니다. 사단의 총공격과 시험을 이용해서 구원의 대사건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능력, 지혜이지 사단의 의도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이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형언도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거기서 당장 내려오라고 유혹한 겁니다. 이게 사단이 마지막 했던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이 대대적인 시험, 최종적인 마지막 시험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이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승리하세요. 사단의 엄청난 시험과 박해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전생에 동안 계시된 참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기도 습관이 뭐예요? 일과 기도라는 게, 때를 따라 기도하셨던 겁니다. 때를 따라 예수님이 자신의 항시 기도의 삶을 사단의 마지막 시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성도의 기도 생활을 그의 재림전에 닥칠 사단의 마지막 시험 박해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감난산에서 집중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마태, 마가는 감난산에서 3번 같은 기도를 하셨다. 마태, 마가는 예수님을 처음 기도라고 하실 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한 후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이 잠자는 것을 보고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으로 마태,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 관점은 달라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2번 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22장 40절 46절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이거 뭡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단의 최종적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가 부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관련된 사단의 시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난 후에 취한 행동을 보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기도로 무장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겁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에요. 이때는 초림 때입니다. 눈꽃 디미티스 주제요. 제가 떠나도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오신 주님 아기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초림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는 불가능합니다. 재림의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단의 시험에 빠진 후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아예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거, 어떻게 굳게 하는 겁니까? 깨어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게 하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재림하실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죠. 주님의 재림 때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인자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 생활과 십자가와 관결된 사단의 최종 시험을 연결시켰듯이 우리의 기도와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사단의 최종적인 박해를 연결시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 이전에 있을 환난과 시험과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저축하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서 있는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쓰란 겁니까? 아니요. 기도로 환난과 박해를 능히 피하고 이긴 자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 박해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불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일과 기도 속에 있다는 게, 날마다 기도 모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자 앞에 설 때 재림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완성의 복을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이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요? 기도에 깨어있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로 찾아가서 그저 괴롭히는 그 모습을 누구의 모습을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사람을 보겠느냐. 깨어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새벽 기도하는 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한 백성으로 몸과 마음을 들이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일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가 주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가 총평하듯이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기도 생활 없이 주님의 재림을 확수고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림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바로 이 점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때 깨어 기도 안 하고 비유의 결론을 비춰볼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사람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지속적인 인내의 기도, 항상 기도했던 이 날마다의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계속적인 기도가 재림의 날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림과 재림은 달라요. 초림은 회개하고 형제를 굳게 하고 오고 오는 시대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겠지만요, 재림은 끝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노부인의 장례 후에 그 노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분은 새신자가 오면 명단을 적고 집으로 돌아가 계속 기도합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훌륭한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부인이 죽었을 때 스펄전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나의 진정한 동역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할 일이 아닙니다. 밥은 먹는 건요, 안 먹어도 되고 굶어도 되고 금식해도 되고 대충 먹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관계고요. 이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일과 속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기도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